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지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고개 숙여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내며 내가 편하게 지낼 때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가히 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 많은 대화 중에서 덕을 이루지 못했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낭비도 많았고 사치도 많았고 거짓도 많았습니다. 허세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마는 짐짓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와 타협하며 습관과 관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기도 하고 이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함께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며 사람 앞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그리고 모든 행위에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34장 찬송. 저
35장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것에 들을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운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죄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특별히 네팔과 부탄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큰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돼서 그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불교 국가인데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다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평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방글라데시에서도 복음운동이 이슬람 국가인데 이곳에서도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한국에 왔던 노동자들, 한국에 돈을 벌러 왔던 노동자들이 귀국하는데 그냥 귀국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귀국한 이들도 있고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비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를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환영하여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때일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쉬지 않고 운행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네팔과 부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노동자로 와서 또한 생활을 위하여 돈을 벌고 갔지만은 또한 복음도 가지고 가서 주님 그곳에서 복음의 일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매 그 빛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며 희종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 10절 중에 1,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389장 찬송합니다. 389장 찬송.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와 함께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보 안에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장수, 노년 장수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한국인 교수님이 계신데 역대급 논문 발표다 그래가지고 있길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이상의 노년들을 이제 연구한 사례들을 발표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 3가지, 장수하는 이들의 태도 3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그 다음에 2번째로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그리고 포용력, 적대감을 갖지 않고 수용하는 포용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었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기심이 사람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장수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6번, 7번 보면 열정적으로 행하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기심에 열정이 더욱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과 사명감이 보태지면 열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주 안에서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하면 로마서 12장 이하에 그 내용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는 그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이 그 싸우는 거, 해를 입은 여자의 자손들과 용이 싸우는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라고 15절에는 뱀이라고 했고 뱀이 물을 토한다 그랬고 16절에는 또 용이 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뱀하고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뭐와 네 가지가 같죠? 용과 뱀과 사단과 마귀가 다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12장 8절에도 있습니다. 15절, 15절에는 뱀이 물을 토하고 16절에는 용이 토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용이 토한 강물을 누가 입을 벌려서 삼킨다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 삼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 양심, 이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있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으나 바벨론 성이 땅에다가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사실은 물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부분도 나옵니다. 17장 무렵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바벨론이 지어져 있어요. 바벨론에 속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전도의 선교의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도와서 이 용의 강물을 삼켰다. 강물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새 속에 흘러가는 탕류, 그것이 무슨 문화의 이름으로 혹은 정치의 이름으로 요즘에 트렌드라는 말을 쓰죠. 그런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것을 악한 트렌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과 또한 양심과 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은 바다 모래에 섰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다 모래에 섰다 그럽니다.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그러는데 이 바다 모래라는 것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22장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다하고 땅 사이에 있는데 이 바다 모래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다수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그 탕류에 섞여 있는 사람들을 밟고 그리고 용이 서서 누구랑 싸우게 됩니까? 싸우게 될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자손 복수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사실은 누구일까요? 그건 12장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예, 하늘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서 용과 싸워 이긴 자들인데 누구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를 갖고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예, 우리는 시제상 어떻게 돼요? 미래의 영적 세계에서 주어진 승리를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상으로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돼 있고 그것을 오늘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었대요. 승리했대요. 그러니까 안 싸워.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딜이 싸워요. 그래서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듯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낙심하고 지고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믿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게 싸움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겨놓고 싸운다. 이길 줄 알고 싸운다.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요. 군인들이요. 어떤 군인이 이겨요?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군인이 이기는 거예요. 질 줄 알고 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군인은 져요. 네? 이겨놓고 싸우고 이길 줄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지는데 이따가 좀 더 살펴보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의 이론으로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늘교회 새 예루살렘의 이론으로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늘교회 이론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그 시제가 무엇일까요? 시제를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그걸 명확하게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자, 해가 떠올랐다.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지죠. 제가 질문합니다. 해가 아침마다 떠오른다 할 때 그 떠오른다는 시제가 뭐가 돼요? 해가 아침마다 떠오른다 할 때 우리한테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나오고 있다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떠오른다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거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시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계속된 씨름을,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할까 하는데 성경 해석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뿔 두 개씩 달린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런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권력의 교만을 이제 말하는, 세상 권력의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머리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나타났던 7개의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첫 번째로는 애굽, 두 번째로는 아수르, 세 번째로 바벨론, 네 번째로 메데 파사, 다섯 번째로 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로마인데 일곱 번째 제국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곱 번째 제국으로는 공산 러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어요. 70년대, 80년대.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90년대 들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소련이 멸망을 하고 러시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는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은 이 유럽연합, EU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 제국이 뭐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제국이 EU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어느 나라 신학자겠어요? 유럽 신학자겠어요? 미국 신학자들이겠어요? 미국의 신학자들은 EU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유럽연합의 일곱 번째 제국이라고 해석하는 지상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가 대표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도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본 교회는 이상하게 그 해석은 별로 동의를 안 하더라고. 일본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EU다, 미국이다 그 별로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 일곱 번째 제국을 미국이라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뿐 아니라 그들이 제일 내세우는 건 뭐냐면 독수리. 미국이 독수리를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독수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제국이 미국이라고 해석하는 건 유럽 신학자들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회들이요 일곱 번째 제국을 주로 미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자, 그러면 중동은 이제 이슬람이니까 빼놓고 동남아시아는 어떨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것을 미국이라고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 이런 데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일곱 번째 제국이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그냥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다 하는 것은 이제 일곱은 완전수로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말하는 표현이고 그 뿌리 열이라는 건 그만큼 교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머리들에는 이름들이 뭘까 그러면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는 배금주의, 돈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세속주의, 혹은 무신론, 혹은 육체주의, 뭐 이런 것들로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대항하는 그런 권력이 작동을 하는 것인데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뜻은 세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열국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정치 권력적인 것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본질이 어떠하냐 그러면 2절인데요. 여러분 2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짐승이 뭐 같다 그래요? 이제 산악기를 얘기를 하면 그냥 사자 같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범과 비슷하고 왜 표범을 말했을까요? 표범은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사자는 힘은 세지만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뭐가 빨라요? 치타나 표범 같은 것들이 빠르죠. 신속하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곰의 발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곰의 발이라 그랬을까요? 곰은요
입으로 싸우기보다도 이 발로 싸우는데 발에 그 발톱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곰은 발톱이 길고 강해요. 그것으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이라 그랬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입 벌려서 콱 물면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표범 같고 발톱은 곰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 같다. 이건 아주 그 강력한 그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보호자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은 옛날에 옷의 문양이 뭡니까? 용이죠. 그 다음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세상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용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 요즘에 그 메타인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용이 줘요. 용이 주는 것 같은데 그 메타 프레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때를 따라서 다 그냥 봐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래요. 뭘 이상히 여겼어요? 죽었다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죽었다가 상처가 나은 거, 그걸 보고 따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그 미국의 대통령, 이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뭘 당했었냐 그러면 그 테러를 당했잖아요. 미국 대통령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했는데 살았어요. 한국 대통령은 칼에 찔렸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되면서 무슨 무용담, 신화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 표를 얻는데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총알을 맞고도 피해서 살아났으니까 저 사람 대통령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선거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그럽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짐승이요 3가지로 나와 있었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나온 짐승, 그것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11장 7절 잠깐 볼까요?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1장 두 증인과의 싸움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무저갱에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무 바닥적 불갱이래서 그 이제 사단과 그 졸개들을 가둬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데 싸우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원력이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짐승이 나와요.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다시 보겠지만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러분, 짐승이 하나는 무저갱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는 땅에서 나왔어요. 이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 무슨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부패한 교회,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부패한 교회는 땅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린 양 같은데 말은 무슨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은 세 가지다. 보이지 않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또 하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면에서, 세상 권력면에서 성도들과 싸우는 것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랑 싸울까요? 거짓 교회, 부패한 교회, 그것은 또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국교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자, 그러므로 짐승은 세 가지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세 짐승이 있다. 5절 말씀, 다시 13절 들어가서 5절을 제가 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먼저 42달을 살펴보겠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260일. 연으로 계산하면요 3년 반. 그런데 이것은 선교 시대의 전기간을 말합니다.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전기간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하여 싸우는 전기간을 말하는데, 동시에 이 기간은 그러므로 누가 일할 기간이에요? 마귀가 일할 기간도 되어집니다.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7년 환란은 심판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3년 반은 뭡니까? 3년 반은 선교 운동이 펼쳐지는 전기간이므로 이곳에서 뭐가 벌어질까요? 일정일태 공방전이, 선교의 영역에서 마귀와 일정일타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용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참된 성도들과의 전쟁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반, 그것은 전쟁 기간이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용이 큰 말과 큰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참남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1917년에 러시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닌의 부인도 레닌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닌의 부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광장에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오. 빨리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 빵 주나? 빵이 안 나와. 그랬더니요, 빵을요, 그 광장에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닌 이름으로 불러보시오. 그럼 빵이 올 것이요. 그러니까 레닌 이름 부르니까 빵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것이 참남된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산에는 산신제를 드려요. 북한산 산신제.
그거 하지 마시오. 교회 연합회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구청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그거 문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하나님이 돌봐주신 우리가 이런 거 하겠어? 이렇게 구청장이 아주 놀리는 겁니다. 예? 참남된 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6절도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 짐승이 누구를 회방한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대요. 지가 무슨 수로 이 땅으로 용두 땅으로 쫓겨난 주제에 어떻게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합니까? 그것은 참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뭘 받았다 그래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짐승도 그렇대요. 즉 짐승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런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싸워 이긴다 그래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까요? 이기는 방법이, 짐승이 이긴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는 것이죠? 하나는 죽이거나 하나는 배도하게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신약의 16면 요한계시록 표시를 해놔주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이겨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겨요. 성도들을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들을 이제 성도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서워서 떠는 자들을 배도하게 함으로 자기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놓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짐승이 설쳐되면은요, 짐승이 설쳐되면 다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해. 누가 경배해요? 8절에 표현하고 있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긴 말씀이지만 줄이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고 이름이 기록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 혹은 나는 주 안에서 이긴 자다 하고 믿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 믿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또 내가 승리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지 못할 때, 내가 하늘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라는 걸 믿지 못할 때, 나에게 승리가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에서 쓰는 교리가 그때 쓰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이후로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 나는 예정된 자다. 믿기 바랍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이에요. 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이름을 믿지 못하는 사람, 나의 예정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불신한 자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건 믿어. 근데 뭐는 안 믿어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건 몰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3장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상에서의 싸움은 내 이름 지키는 싸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록하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답답한 건 뭐냐면 장로교의 예정교리가 어느 마당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무조건 예정됐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서 나가지고는 또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요, 예정된 이름이니까 니네들은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싸워서 내 이름을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10절인데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시작. 아멘. 앞에 구절은 보응과 심판에 관한 것이고 핵심은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가 여기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뭘 앞세웠어요? 여기서는요, 믿음보다도 인내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신약의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사랑과 인내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로.
인내를 특별히 누구의 무슨 인내라? 그리스도의 인내라. 그리스도는 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만 있습니까? 바꿔 표현할까요? 여러분은 인내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가 있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내 없는 믿음을 싸구려를 도매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이 있거나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갖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인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 믿음을 심리적 수용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받아만 들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만 들이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시니까 받아만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인내가 없죠.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싸워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라. 내 이름 지켜라. 이 말씀합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뭐냐 하면 장로교회 예정교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당이 다른 거예요. 쓰여지는 그 마당 다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싸웁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로서 싸웁니까?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 생명책에 농명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해놓고 싸우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싸워. 믿는다고 하면서 승리의 그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안 싸워. 싸워야 이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싸워야 이긴다. 싸워야 이기죠. 안 싸우고 어떻게 이겨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 장로교에서 예정교리를 아무 때나 갖다 대가지고 승리의 영광도 없으면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인내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힘써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싸우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뭘 먼저 집중해야 돼요? 하늘교회에 새 예루살렘에 내가 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생명책에 내 이름도 농명되어 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심리적으로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싸운다.
그러므로 어떤 자로 싸운다? 기뻐하며 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그냥 싸움에 초점 맞추면 기쁨이 없어져요. 뭐에 초점 맞춰줘야 돼요? 승리와 생명책에 농명된 그것에 초점 맞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으며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와 함께 전진하는 발걸음이요 승리하는 발걸음이요 싸워 이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믿으며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며 그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며 싸워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94장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큰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 같이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정모 찰님 기너리던 양떼를 너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담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공지 않네.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내일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한 달을 맞이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19장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2절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늘교회의 이루님을 믿으며 승리의 영광을 믿으며 생명책의 농명됨을 믿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쁨으로 전진하며 싸워 이기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